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다름질의 힘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참된 지혜자로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믿음의 복된 다름질에 승리하는 역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서를 듣습니다. 말씀하여 밝혀주시는 그 질문 앞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4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고, 이제 40장 6절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의 등장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지혜를 열어주는 내용을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38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의의 대답은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억울함의 호소에 대한 대답인 거지요. 자,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난 말씀 앞에 그 천지 창조의 그 위대한 역사와 그 섭리와 그 운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보이시고, 인간 중심의 세계 너머에 인간이 길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그들에게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는 자연의 야생의 생명운동이 그곳에 있다. 우리가 인간의 통제하는 자연의 세계 안에는 시시비와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인간의 질서가 세워지지만, 우리 인간의 영역 너머의 야생의 세계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넘어선 동물의 세계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그 앞에 욥을 불러 세웁니다.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굉장히 강한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유화하면 하나님과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앞에 욥은 나는 비천함입니다. 가벼울 경자입니다. 이 비천하다는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하고 체급이 다른 거죠. 이 자연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신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지만, 놀랍지만 욥의 자신의 고통의 부조리에 대한 수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건 이제 주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뿐이지요. 나는 다시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완전한 마음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드디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욥이 욥 9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조리한 현실 앞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를 두들겨 편다는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답할지니라.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옷 입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미의 통치를 지금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언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주권을 욥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질문의 형태로 묻고 있습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욥을 불러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설에도 동물의 세계 5쌍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인간이 통제하고 길들일 수 없는 예외적인 인간 중심의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먹이고 입히는 따뜻함이 있음을 보여줬다면 이제 40장 15절 41장에 이어지는 동물 5쌍의 예외적인 현실을 설명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의 적대적인 어둠의 세력을 표상하고 있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헤못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만 이 베헤못은 일반적으로 하마와 같은 존재인데 신적 숭배의 대상이죠. 고대 이집트에 이 물에서 다니는 하마가 육지로 올라와서 횡포를 부림으로써 그 힘과 위세 앞에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했던, 그래서 여기 베헤못이란 그런 이름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그대로 쓰게 된 겁니다. 단순히 하마란 동물이 아니고요. 이제 41장에서 볼 이 악어나 용으로 보는 리워야단도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그 악의 적대적인 세력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공포와 무서움의 대상인,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으뜸 동물의 왕으로 알려진 이 베헤못, 하나님께서 그 통제와 권능을 가지고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깰 수 있느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의 대표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면 앞에 겸비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말씀 증언을 통하여 욥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기의 마음을 왜 변호해 주지 않느냐에 대한 욥의 신란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압도적인
위엄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지요. 흙에 처박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위엄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 진노의 심판으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너는 아느냐? 이 권세를 알아야 고난과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거지요. 시편 82편 같은 찬양을 되짚어서 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질문을 통하여 인간 새벽에 밖에 열애적인 동물 5쌍을 보았다면 이제 적대 세력조차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화적인 동물로 알려진 그 세계의 베헤못과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적대 세력에 두려운 존재도 하나님께서 한 소나기에 쥐고 계심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진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교자들이 순교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의 당당함,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외쳤던 그 증언 그대로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은 무한하기에 단번에 악을 짓밟아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당신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